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생이 은혜가 모여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 주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고 정말 그런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LMTC 수료식도 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의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쭉 위드 코로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코로나라는 것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면역학자와 전염병 연구자들이, 이 전문가들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결국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하는 엔데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하다가 어느덧 2021년 달력의 마지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시기가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출간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나왔습니다. 내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나오기만 하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합니다. 아니, 1년짜리 책인데 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인기를 끌까? 사람들이 많이 살까? 내년이면 또 다른 트렌드 코리아 2023이 나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이 참 좋고 실제로 트렌드를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책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트렌드를 선도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책이 나올 때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많은가, 또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역시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요, 읽다가 보니까 이 두 번째 챕터인 이 머니 러시라는 주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있는 주제인데요,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었던 이 골드 러시에 빗대어서 머니 러시라고 이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다변화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빗대서 머니 러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투잡부터 시작을 해서 세네 가지 직업까지 소화하는 이 N잡, 영끌, 비투, 레버리지, 이런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넓히는데 열심이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머니러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가파르게 상승한 이 부동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접게를 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오로지 답은 하나다, 재테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돈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관심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돈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 돈에 대한 관심이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머니 러시, 말 그대로 머니가 뭡니까? 돈, 러시, 돌진하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돈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 조금의 여유가 있다 싶으면요,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제 인도해 낸 곳이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 텐트 속에서 40년을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해서 내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정신이 팔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머니 러시라는 단어를요, 은혜 러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더 나아졌다고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해서 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참 많지요. 이 돈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당시 세상에 5천만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오직 한 사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앞에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캔이나 음료수,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 도덕적으로 질서를 어기면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노아 시대의 세상이 마치 당신께서 재림을 앞둔 마지막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과 7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머니러시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6장 5절을 읽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착하다가 가끔씩 어느 날 기분 안 좋을 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365일 내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지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공중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더 낫다?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마저도 무너지고 실패한 마당에 어떻게 감히 내가 자신 있게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도요, 그 시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심판을 받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가 물의 심판을 받아도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오직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마치 노아는 무결점의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되는 것은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고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행복에만 머니 러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노아의 삶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머니 러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노아만이 믿음으로 은혜 러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목표로 삼고 돌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직장인, 브이로그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잠만 자고요, 그곳에 몰입을 합니다. 완전히 그 사업, 자영업의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의 성공 대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이루었는데 근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광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가 모여 인생이 된다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이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라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은혜를요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바로 지난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이제 수요 저녁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제 차로 집에 무사히 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와 둘째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이제 첫째는 제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내와 둘째는 문을 열고 함께 내렸고 저는 먼저 이 첫째 아이의 이 문을 열어주고 저는 이제 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첫째 아이가 이제 엄마를 따라서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서 운전석 뒷좌석에 있는 이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석 뒷좌석의 차 문을 열고 짐을 주섬주섬 꺼내서 다 껴안고 차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첫째 아이가 이 차 트렁크 뒤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닫히는 문과 쾅 부딪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엄마와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이 아이가 차 뒤로 돌아서 제 쪽으로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들고 있던 짐을 다 바닥에 내팽겨치고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부딪히긴 했지만 머리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이 피는 이제 안 났더라고요. 문을 조금 더 세게 닫았거나 타이밍이 잘못되었다면 혹시라도 이게 눈이라도 이렇게 다치거나 했으면 얼마나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주차장에 떠나라 울고 있는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9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였습니다. 이 설교자가요, 설교가 정해지면 이제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주제를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이 온통 머릿속에는 설교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내용,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만 다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게 하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서 집에만 괜히 수요예배 와가지고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니 얘는 왜 엄마 안 따라가고 왜 이렇게 뒤로 보이지도 않은 그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차 뒤에서 이렇게 온 것인가, 이런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아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멀쩡히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이 없으신데 어떻게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이해는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되돌아보니까 2년 6개월간의 그 연애 기간 동안 헤어질 기회가 그렇게 많았고 실제로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반대와 인 사람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고 쌓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갈구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괴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테스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였다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있다면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이 고침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얻기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인생의 절벽 끝에 서본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길 가운데 막다른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면요 아무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벼랑 끝은요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낭떠러지 끝에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낭떠러지 끝에 섰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절벽 끝에서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낭떠러지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라는 신호를 보내신 건데 그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음 속에는요 그 속에 간절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하나님 기청 떨어지게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낭떠러지 앞에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조용히 얌전히 말한 사람 있을까요? 지금 옆에 내 딸이 죽어가는데 119에 저도 전화해봐서 알지만 얌전히 도와달라는 그 말, 평전심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말이 외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금요 활력 철야 기도회는요, 생명수와 같은 시간입니다. 인생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갈구하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자세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참 자주 듣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듣습니다. 여러 가지 랜덤으로 듣다 보니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찬양을 듣는데 유독 제 귀에 잘 들리는, 설교에 몰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 가사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후렴이 어떻게 되죠? 한량없는 은혜, 너무 높게 잡았네요. 갚을 길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은혜라는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멈추고 이 은혜라는 이 찬양, 은혜와 관련된 찬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벼랑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고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이후에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타이밍입니다. 은혜도 타이밍입니다. 시편 5장 7절에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죠. 작년 이맘때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할 때,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힘들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설교로 이제 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좀 신학을 늦게 하셨는데 미국에서 전도사 시절 이민 목회를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어렵다는 이민 목회에서 어떻게 정말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매주일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이 심장 수술도 2번이나 하고 입도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입이 2번째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았는데 큰 차도가 없어서 그냥 집에 누워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게 맞나?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면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가? 이 건강도 안 좋으니까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문득 이 추어탕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나요? 갑자기 왜 그 상황에서 추어탕이 생각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추어탕이 너무나 생각이 간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사 체면에 하나님 저 추어탕 먹고 싶어요 라고 차마 기도할 수는 없어서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날씨가 엄청 춥고 눈보라가 있을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 어느 날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장소가 보스턴이었는데 보스턴은 눈이 오면 막 50cm, 70cm 정도로 눈이 와서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현관 문을 열기조차 힘들다라고 합니다. 차가 못 다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날 저녁 무렵부터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하면서 문을 쫙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서울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던 형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형제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네,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추어탕이 들려 있었어요. 이 서울 추어탕 맛집을 찾아서 10인분을 사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스턴까지 갖고 온 것입니다. 또 사모님이 좋아하셨던 케이크와 빵도 잔뜩 사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출장차 뉴욕에 왔는데 이 서울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 가면 이 목사님한테 뭐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맞아, 내가 서울에서 이 목사님과 추어탕 되게 맛있게 먹었었지 라는 그 기억이 나서 그 집에 가서 추어탕을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오는 비행기도 결항이 되어서 5시간이나 직접 운전을 해서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길 어두운 데를 헤매면서 직접 찾아온 것이죠. 이 형제님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그 밤에 눈보라를 뚫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은 나의 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인가? 나는 그 형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냥 단지 교회에서 만나서 몇 번 말씀 묵상 나누고 식사 나눈 어떤 그런 것밖에 없는데,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5시간이나 달려와서 눈보라를 뚫고 나에게 이 추어탕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목사님이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경험한 은혜는 특별한 은혜이죠.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것을 체험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 경험을 했고 체험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은혜 없는 자리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이고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에 더 크게 능히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시대 가운데 맞이하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